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왕으로서 통치했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즈음이죠. 임종 때 한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통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동시에 장차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은 시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그냥 전부인,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진짜 나라, 정확하게는 그 진면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고 또 이제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시고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게 될 때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다윗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제가 확증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완전한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장에서는 에베소 5장에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목표고 지금 실천할 과제고 앞으로 성취될 약속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들을 그렇게 흠이 없게 하셨고 또 해 가실 것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상관없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양심에 따라 내가 부끄럽구나.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겠는가? 내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 믿음은 부족하고 내 사랑은 항상 더 부족하고 내 소망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완전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그 의로 설명을 드러나는 열매를 드러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아이들이 그 기능대로 다 가지고 놀지 못하죠. 그래서 보고 좀 답답합니다. 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는데 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요즘 나오는 TV 돈 비싸게 주고 사면 화면만 커집니까? 화면이 클수록 비례해서 가격이 비싸지죠. 화면만 커지나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기능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밖에 못 쓰는 것입니다. TV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걸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늘 성공적이지 않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더 힘써 그것을 나타내도록 분발하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다윗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살아오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기 시작하죠. 아이고 이것도 쓸데없다. 아이고 이것도 의미 없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좀 철이 들어갑니다.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소중한 것만 바라보게 돼 있죠. 다윗도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이 우리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 소망이 환난 날에 우리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의를 주신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강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항상 낮춰야 합니다. 겸비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의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마귀가 인간의 교만을 자극하죠. 그래서 인간은 범죄하고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마귀를 대표하는 본질이고 범죄한 인간에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본성이고 품성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시험받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겸손은 이것과 정반대의 품성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공통점이 뭐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왕위에 오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까? 평생 인생의 후반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온 삶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의 말년에 이렇게 다윗은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 자랑하는 공치사를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도 보면 뭐 유명한 사람들 보면 옛날에 전기도 안 들어온 산골에서 그냥 흉악한 동네에서 그냥 고생하면서 그렇게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우연히 만난 동네 형님이 그 동네 형님은 그냥 평범한 너무 지극히 평범해서 지나가는 행인 일과 같은 형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형님이 보면서 아이 고칠지리 그러면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총장인데 내가 국무총리인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듣고 싶겠어요? 고칠지리 이새의 아들 다윗 이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나 다윗이 왕일 때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가 다윗을 비하하려고 할 때 썼던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 뭔 얘기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게 이 얘기예요. 별 볼 일 없는 게. 왜? 보통 누구의 아들을 그러면 좀 하는 분 아들일 때 그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아,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새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새가.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너도 별 볼 일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높이 세워진 자. 내가 잘나서 높이 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야곱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높이 세워 주셔서 내가 왕 됐다. 하나님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왕이 채통이 없다는 핀잔을 들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췄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일개 가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왕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수, 찬양 대원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 시편 84편에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러분의 자신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자신을 소개한다면, 자신을 규정한다면, 당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뭔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뭐가 제일 자랑스럽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꺼내고 싶은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해하는 그 뭔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머지 다 치워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이다가 아니라 다 치워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자신이 높아진 것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자 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듣기 불편할 만한 이야기죠. 싫어할 만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겸비함으로. 그건 억지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그건 마땅한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내? 아, 나 이렇게 저렇게 지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다. 야, 그 이야기 좀 하지 마. 너 입만 열면 그 이야기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소망과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말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나비.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 야, 다윗이니까, 이 사람은 다윗이잖아, 다윗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오늘날 우리도 그냥 평범한 신자 아니냐.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죠. 우리 목사는 특별합니까? 여러분 장로고 안수입사 권사는 그래도 성도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택함 받아 세움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일반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모여 아무리 많이 그 중에 한 사람 평범합니까? 평범한 신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자가 된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사람들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은 다윗 언약과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를 왜 스스로를 폄하하십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그렇게 해롭게 하려고 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통치할 때에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산과 골짜기에 쇠못을, 쇠 말뚝을 어마어마하게 박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인터넷 기사 찾아보시면 놀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말뚝을 박았는지. 대한민국의 전기를 끊겠다는 의도죠. 뭐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잘라버리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국의 지역에 키 크고 잘생기고 훌륭한 남자들은 데려가서 전부 다 이상한 약을 먹여가지고 바보를 만드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전임 소천하신 목사님이 늘 계실 때 그런 이야기 자주 하셨어요. 본인 동네도 그렇고 옆 동네도 그렇고 윗 동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일본 애들 데리고 와서 주사 맞추고 약 먹이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렸다. 그분이 헛것을 받겠어요. 평생 그렇게 이상하게 살더라.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누가 묻어버리려고 하는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별 볼 일 없게 살면 돼. 그냥 저기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어느 부모가 누가 봐도 평범한 자식이라도 어느 부모가 너는 평범해라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 우리 아들은 특별해. 우리 딸은 대단해. 너는 뭔가 할 거야. 늘 부모는 이렇게 격려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보잘것없으니까 저기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베드로 전서에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 수 없는 걸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걸 꺼내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꺼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영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우리 신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완전하게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윗의 후손된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나라고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나라고 최후의 심판 때 완전히 드러날 것이고 동시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기업 속에서 이루어야 되고 또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재림하신 주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인간은 영원한 언약을 세울 자격이 없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거죠. 받은 거예요. 허락된 거예요. 허락받았으니까 누려야죠. 허락받았으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그리고 그 열매 맺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건 다윗의 후손된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할 것인가 표대와 기준으로 삼아야 될 표본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둘 다 다스리는 것이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공의로 대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죄로 오염된 인간은 공의에서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바깥으로 팔이 굽는 분들은 다음 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팔은 무조건 안으로 굽습니다. 가재는 누구 편입니까? 초록은 동색이죠. 이건 인간의 부패한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공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죠. 실행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우리 안에서 이루고 맛보고 열매 맺고 또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외친다는 것은 그건 사기죠. 그건 기만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왜 너는 없냐? 내가 교회에 다녀야하고 한다면 교회 다니고 있는 네가 내가 교회에 다녀야 할 만한 이유를 네가 보여주라니.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자 보십시오.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 구원. 이게 뭐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샌들 신고 양말도 안 신고 산을 넘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그게 왜 아름답습니까?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 그게 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열매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니까 천국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신다면, 내 삶과 내 가정을 다스리신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폭군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피폐해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역사가 증거합니다. 세종대왕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느 나라 왕이었습니까?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시대의 조선과 세종대왕 시대의 조선은 사는 게 똑같았을까요? 같지 않았겠죠. 황희정승은 조선의 정승이었습니다. 임상웅이나 한명희 같은 간신도 조선의 시대에 득세한 인물들입니다. 같은 시대였겠습니까? 똑같았을까요? 하늘과 땅이었겠죠.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이순신이 이끌었던 조선 수군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세계사의 기적적인 인물로, 한국에서만, 우리가 이순신만 해도 한국에서만 과소평가되지 전 세계의 대단한 나라의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반드시 배우는 것이 이순신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일구원에서 조선 수군의 규모가 가장 컸을 때에 그것을 전멸시킨 사람이 원균입니다. 똑같은 조선 수군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적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자기 꾀와 인간의 도움으로 만들어가고 세우는 것은 결국 아무리 잘해도 그건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바벨탑이고, 아무리 크게 쌓아도 그것은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결코 유토피아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천국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을 수도 없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마는 불가능한 숙제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게 될 때에만 비로소 이상적인 모습으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4절 말씀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게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이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딱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면 해가 쨍 하고 비칠 때에 여러분 산천초목을 한번 보십시오. 달라요. 뭔가 달라. 뭔가 막 그 안에서 막 생명이 막 돋아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시각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무 색깔이 다르고 풀 색깔이 다르잖아요. 단지 먼지가 씻겨서만 그렇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는 생명의 열매로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합니다. 세상 없는 악한 인간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격의 변화와 그 삶의 변화와 그 말의 변화와 그 생각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까? 한국 역사에 기록된 연쇄 살인마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떴다는 증거 기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행복한 모든 사람들을 시기하고 저주하던 아무도 통제할 수 없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기 형장의 스위치를 당길 간수를 위로하고 축복해 주면서 죽음의 자리로 나간 그 수많은 증거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거. 하나님은 다윗의 입으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상적인 방향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의 실체와 결말이 무엇인지도 경고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가시나무 열매도 없으면서 다른 나무 열매 못 맺게 하면서 땅만 차지하고 땅을 망치는 가시나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연장을 가지고 제거합니다. 배추 뽑기 얼마나 쉬워요. 무 뽑기 얼마나 쉬워요. 당근 뽑아보셨어요? 예, 그냥 쭉쭉 빠집니다. 가시나무 한번 뽑아보세요. 잡초 한번 뽑아보세요. 정말 힘이 든 게 아니라 혈압이 승질나 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잡초 얼마나 이게 교활한지 딱 잡아서 뽑으면요 위에 이파리만 딱 떼줍니다. 뿌리는 다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악랄하고 독한지 몰라요. 세상 죄인들이 그렇습니다. 악하고 독하게 끝까지.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윗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열매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기를 강렬하게 소망하면서 소망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겸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주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이 놀랍고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마다 그 공의로운 통치가 그의 삶을 복되고 풍성하게 생명으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불을 열어서 증거하는 것은 누리는 거하고 다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을 열어 많이 증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내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지, 내 삶을 얼마나 보람되게 하는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나눠주고 돌아서는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 안에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전도는 사명입니까? 숙제입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복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드러나도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 늘 순종하십시오. 모든 삶 속에 순종하십시오. 주신 것 꺼내서 쓰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누리십시오. 왜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묵혀두십니까? 묻어두십니까? 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그 사람이 묻어두었다고 말씀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달란트를 왜 묻어두었다고 굳이 묻어두었다고 표현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있는데 안 쓰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건 죄입니다. 게으름의 죄고 직무유기입니다. 말씀이 공의로 나를 다스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자기 길을 가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맛보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만나고 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될 것입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참 유익이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나라의 열매가,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있도록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로 순종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아름다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통치가 드러남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그처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